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시 처음부터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그 선하심을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나의 영혼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전부여 주옵소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전부터 계신 주님,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시간에 그 사랑의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첫 시간, 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게 다시 한번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담교우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묵상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고난주간, 새벽의 주의 전에 무릎 꿇고 고난의 시간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외쳤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린아이들과 남녀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고 그곳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너무나 힘이 없어 약하여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패배자 같은 마음이 들어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승리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으며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 오돌오돌 떨며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호산나 승리하였다, 호산나 승리하였다 외치던 자들이 그 중에 우리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예수님의 부탁을 잊고 오직 나만의 평안과 나만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흰눈같이 되겠네.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씻기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값없이 거저주시고 죽음으로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다시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한 주간, 세상에 기쁨이 생길 때 그 순간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좋아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노롭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 일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월요일 이 새벽에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군중들은 호산나 외쳤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 위에 저희들도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우리들의 발자취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돌아볼 때 또한 그 발자취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첫째 날 새벽 기도회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간절함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다음 날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멀리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는 이 순례객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꼭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제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꾸려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공간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는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그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 소와 같은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제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키우고 아끼는 그런 제물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서 오는 순례객들은 그곳에서부터 그 제물을, 그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끌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 속에 제물들이 상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주변에는 그 제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외곽에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장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특히 멀리에서 오는 순례객들은 성전 가까이에 와서 그 제물을 구입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례객들은 성전세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매년 반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내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 일당에 해당하는 정도의 성전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의 화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이 그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두로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주변에는 또한 로마의 화폐를 이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로 화폐로 환전해주는 이런 환전상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판매하는 시장과 또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소가 이제 주변에 생기면서 또 순례객들은 점점 이제 그 시장과 환전소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그 성전 안에 재물을 판매하는 시장과 화폐를 환전하는 환전소를 성전 안에 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야합을 합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또는 외부에서 사오는 재물을 제사장들이 그 재물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구입해오는 재물은 제사장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사온 그 재물은 합격 판정을 내려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재물은 평상시 가격의 100배 이상에 거래됐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장사꾼들은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이익금을 생기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또 제사장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환정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로마 화폐를 두로 화폐로 환전할 때 약 11%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역시 수익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을 노리고 성전 안에 시장과 환전소를 허용하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불의와 부당함과 불법이 횡행하는 장소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처음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의 이런 탐욕이 판을 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고 그 분노를 예루살렘 성전을 인간의 탐욕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런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었던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공사에는 약 10,000여 명의 인부와 1,000여 대의 마차 그리고 1,000여 명의 사제가 동원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성전 전체 건물에서 백색 돌만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전체는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고 화려한 곳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듣고 후에 예수님을 정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그리고 빛이 났던 성전이었지만 그 안에는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의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겉으로는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모습을 가졌지만 내부로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성전의 본 기능을 상실한 채 인간의 죄악의 소굴로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성전이 갖고 있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외치시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들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써 성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능을 그리고 그 모든 역할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케 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전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치 않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전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나아갈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의 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마침으로 이 땅에서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 성전이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된 성도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함에 얼마나 게을렀는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얼마나 선택적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편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지역에 시장이 생겼고 또한 환전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부터 시작된 순례객들의 편의는 이제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시장이 생겼고 또 환전소가 생겨났습니다.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었던 모든 조치들이 오히려 점점 타락해가고 썩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코로나19 이전 부활절 새벽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 이전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 모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2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에 모일 수 없어서 또 모이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왜 기도하지 못한 내 모습이 생각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영성 훈련가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런 깊은 영성의 훈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다이어리에는 그 약속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시간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분과 이미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과 만남이 이 시간에 잡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약속이 잡혀 있다면 그 시간에도 다른 약속을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컴퓨터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내 이익을 챙기고 나의 안위를 챙기는 것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성전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능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 과연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며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불법과 불의가 행해지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으로 더러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리고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스탠리 하워워스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이유가 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공허를 깨닫게 될까 두려워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분주한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어떻게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삶의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빚으셔서 우리가 당신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의 분주한 일들이 참된 섬김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쉼을 얻도록 우리를 밀어붙여 주시고,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헛된 야망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